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믿음은 바로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예배드리면서도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때론 책망하시고, 이방 여인을 향하여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 고넬료에게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적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과거 교회에서는 사실이 아니고 증거도 아닌데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서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각자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의 가장 큰 차이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믿음의 대상이 세상 것으로 믿는 사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돈을 믿고 지식이나 능력을 믿고 경험이나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인격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인격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가령 그 사람은 참 말을 참 믿을만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못 믿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인격이 곧 말이고 말이 인격입니다.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믿음의 대상에 대한 맹목적 신뢰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냐에 따라서 종교 수준이 결정되고,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수준이 결정되고 그 믿음이 바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과는 내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 하나님,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믿음의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심령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들어서 만들어지는 거지 내 안에서 시작되거나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자라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눈 딱 감고 졸아보세요. 그러면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커 보일수록 어려운 문제보다 말씀을 더 크게 여기고 더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는 믿음은 오래가지도 못하고 감정에 의한 믿음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들었고 또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요. 그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자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면
세상에서 당하는 유혹과 환난 모든 고초들을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는 게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초도 환난도 유혹도 모든 정욕도 믿음으로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요, 거듭난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중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자신의 신앙의 신분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자꾸 의문점으로 남는 거예요. 여기 영접했다는 거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거고 그대로 믿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권세, 허락, 자격, 법적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는 신분과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진 권세입니다. 착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의 상대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하는 겁니다. 성공이 세상의 전부다. 물질이 능력이 바로 전부다. 쾌락과 평안함이 최고로 여기는 것이 바로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현실은 현실이지 않느냐.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느냐. 그러나 이런 질문 앞에 성도들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그 세상이 뭡니까? 요한일서 1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 몸의 욕망, 본능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평안함을 추구하고 성적 욕망 추구하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그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만족함을 얻으려는 삶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탐하는 욕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재물과 성공, 지위, 소유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보기 또 좋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나 기준보다 내 눈에 보이는 유익과 이익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서 쌓은 것들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교만입니다. 학력과 경쟁과 재물과 명예, 사람들의 인정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만큼 이뤘다는 생각으로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충분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욕망으로 만족하는 삶을 찾는 것,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삶, 이생의 자랑, 하나님 없이 자신을 의지하는 삶,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을 쫓아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처하려는 세상 방식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총력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만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쫓아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도 고난도 이길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긴다는 건요, 단순한 감정도 아니고요, 현실이 쉬워졌다는 뜻도 아니고 문제가 사라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도 아니고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시선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만, 상황은 여전히 힘들지만, 환경은 여전히 불합리하지만 그 모든 것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잘 되면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은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에는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를 없애기보다는 이기게 하시고요,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그 믿음인 하나님이 때로는 일하시는 것이 늦게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를 가장 선한 때, 아름다운 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믿음은 막연한 종교 열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무나 향해서 믿습니다. 우상을 향해서도 믿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선함을 믿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 행위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 현실에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에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위에 군립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승리를 선포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막연한 신념도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믿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주권, 구원자 되심을 전부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유혹도 이기고요, 정욕도 이겨나가고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통도 다 이기는 겁니다. 그 믿음에서 다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진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감정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신앙의 본질로 정의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허상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바람, 개인의 소원,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인도하심, 부활과 영광,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역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약속을 향해 눈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뭐예요? 실상, 기초, 토대, 실제로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직 손에 잡히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미 받은 것처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실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현실이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붙들고 있는 것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증거, 확신, 내적 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미 확인한 것처럼 신뢰하게 만드는 내적 증거. 그래서 믿음은 감정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환경을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는 영적 눈이에요.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큰 믿음을 다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실에 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믿음이 말로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 게 아니라 삶으로 또 증명돼야 되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고요.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 영광을 다 버렸습니다. 왜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붙드는 겁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결과를 맡기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 높이가 아니에요. 현실의 삶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뢰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들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요, 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이기신 분 안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다 이겨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달생인 예수님이 오늘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공생의 시작입니다. 피는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로 시작하셨고 십자가의 피로 끝내셨어요. 그 삶과 죽음 전체가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부터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구세주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성령은 인간의 의견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밝히시고 구원의 진리를 확증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우리 마음에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는요,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의 증거는 내적이면서도 확실한 거예요. 그 성령의 증거는 눈에 보이는 표적보다 더 깊은 내적 확신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람의 말이나 경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섰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에 굳게 서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증거하는 것 셋, 성령과 물과 피. 각각 다른 차원의 증거지만 동일한 진리를 증언합니다. 성령은 내적 영적으로 증거하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의 역사를 증거하고, 피는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직접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가 완전하고 확실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 증거로 확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확실한 진리 위에 지금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참 진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성령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 앞에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바로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믿고 있어요? 상황, 사람, 아니면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자녀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두움이 많은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또 신뢰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다 일러 주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흔들지만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유혹 앞에서 기도하고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음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여러분, 그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나는 말씀도 안 읽고 말씀도 안 듣고 있다. 그거를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믿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가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콩나물 시리에 물을 주면 콩나물이 어느 때에 자라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이만큼 자라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으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얻으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얻었다면 그 믿음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매일 싸움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길 방법을 일러 주신 거예요. 그건 배경도 조건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며 믿음을 얻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매일 죄악의 길을 가고 유혹의 길을 가고 정욕의 길을 일삼으면서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죄악의 길과 여러 가지 유혹들을 하나님이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길 방법이 뭐 있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밖에 이길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을 얻으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유혹과 고난과 환난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